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21절까지 말씀, 그 가운데서 3장 16절은 성도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복음의 진수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러한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3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3장 전체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에서 이야기되어진 그러한 내용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중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다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이러한 중생의 가장 중요한 것, 그 선행 요건은 무엇인가, 성도의 믿음이다라는 이러한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은 이 16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구원과 또 심판, 구원받고 또 때로는 심판받는다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기독교의 정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아 그 안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실 그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떤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새겨 볼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시다. 인류의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각자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종교에 믿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기독교에 대한 비난을 하죠. 외골수라고, 어떻게 오직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냐, 거기에도 구원이 있고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네가 믿는 거에도 구원이 있고 내가 믿는 거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되지 않느냐. 기독교의 하나님은 불교에서는 부처이고, 또 마호메 교에서는 알라이고 등등, 자기가 믿는 신들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거부하죠. 구원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어떻게 배웠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진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것이며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동기와 그리고 목적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에 아주 명료하게 드러나 있죠. 동기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 표현이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첫 인류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죄의 유전이었기 때문에 죄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한 죄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이것이야말로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 희생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 그것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표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던 것이죠. 언제나 그 사랑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이 사실은 아주 우리에게 큰 희망이고 또한 소망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도 없고 우리의 몸은 연약하고 지혜는 한계가 있고 능력 역시 한계가 있고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기에도 벅찬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더 나아가 사랑한다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래서 소망 없이 정말 절망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에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가장 최고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냐? 죄에 빠져 죽게 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반쪽짜리 믿음에 불과한 것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세요. 거기에선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있고 가르치는 일들도 있고 고치는 일들도 있어요. 고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회복의 문제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삶의 회복보다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모든 부분, 이 모든 것이 이 주님께서 오신 그러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성경 역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가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킨 사람 아닙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위로는 율법으로는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믿는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분명하고 정확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율법도 인류의 희망이 될 수 없고 개개인의 공덕도 또 공로도 희망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절정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좀 더 좀 먼, 그리고 또 처음부터 있었던 일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이미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이미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 그리고 그 구원의 방식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되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지은 자들은 죽음으로써 자기의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냐? 모든 인류가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죄값으로 죽는 것,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시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결국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인류의 죄가 전가되고 그리고 그 죄값으로 죽으시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서 참 불경스러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입장에서 죄 지은 인류를,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시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시기로,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여인의 몸에, 그리고 가장 낮은, 그리고 천한 구유에,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그 사람들에게 고통당하시고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버려지는 그러한 무덤에 안치되는 이 사건 전부는 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것은 가장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사랑하심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성취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요? 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구원 사역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과 함께 완성되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르는 이 많은 시간의 간격 가운데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우리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또 그분을 뵌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일깨워 알려주시고 무지한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구원의 섭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쉽게 그저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지요, 그것조차도 우리의 공로로 돌릴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바 구원, 앞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그 소망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그 계획을 완전한 순종으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적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철없는 자녀들이어도 그들이 부모들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은 순간, 또 그 이후에 완전한 변화는 아닐지 몰라도 그들의 삶도 그들의 말도 바뀌어 가는 거예요. 이렇듯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것도 참 큰 이 감동이고 또 변화를 시작해 하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치 않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무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그분을 우리 역시 뜨겁게 사랑하는 일들, 그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재차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하는 것, 지옥불에 던져 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초기 기독교 당시에 말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니 폭력적이고 자비도 없고 가나안 진멸이나 전쟁의 신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구약의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고 신약만이 참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서 몇 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이단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러한 일들, 그 모든 일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이에요. 선지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신 바로 직후 그 이면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이 이유, 너희를 징계하는 그 이유가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밝히고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들에게 계속 선지자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야말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성취된 바, 우리에게 이루어진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내진 이러한 목적,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여느 피조물들과 다르게 특별한 존재들로
만들어졌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있는가 싶을 정도의 그러한 죄악만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비록 파편일진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다면 그 역시 우리에게도 마치 숙제처럼 인류를 또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왜? 그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다른 모든 이들을 대할 때에 그 역시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서 대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중에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고자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그 기준, 또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 혹은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착하다, 선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18절 이후에 그 내용을 살피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18절 이후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교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다. 주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다 등등.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후에 우리가 주의 깊게 그리고 늘 잊지 말고 살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에서 좋은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정말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여 얻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분께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는 그리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이건 의무감이 아니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진정한 사랑의 교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무감은 언젠가는 바닥이 날 수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의무감으로 하는 일들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사랑으로 기인하여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여러분의 사랑은 끊임없이 그분을 향해 올려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중요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구원의 핵심이요 또한 정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들을 꼭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사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을 수 있는 그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꼭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스도의 그 희생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과 또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또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바로 여러분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여러분들은 그 보내신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